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세기 이래 많은 사람들이 성서 본문을 탐구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내느라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으로 쓰여지고 읽혀지고 해석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해석하는 사람들이 모두 남성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신앙인들도 그것을 모두 다 당연시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죠. 한국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은 거의 다 남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1970년대 말부터 여성들이 성서를 읽으면 다르게 읽힌다 라는 점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이 읽으면서 여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또 훌륭한 여성들이 많고 또 여성들이 일상 삶에 있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기본 인식을 가지고 지금부터 성서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지만 또 잠시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에는 역사 이전 역사라고 해요. 프리히스토리라고 그래서 전 역사라고 그러는데요. 역사가 아니고 인간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돼서 왜 천국에서 살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지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흙에 묻히는가? 왜 인간들은 서로 반목하는가? 왜 인간들은 직업이 서로 다른가? 왜 인간들은 언어가 서로 다른가? 왜 오래 못 살고 100세 가령 100세 정도의 세상을 떠나게 되는 뭐 이런 얘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지? 왜 그랬지? 왜 그렇지? 왜 우리는 한국말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영어를 하지? 왜 저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하지? 왜 저 사람들은 중국말을 하지?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들의 삶의 정황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성은 없는 얘기들이죠. 근데 이 얘기 중에 그 유명한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주 나쁜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 선악과와 하와에 관련돼서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는 이 학기 마지막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 사라, 하갈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사라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별로 못하고 지냈죠. 그런데 사라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라의 몸종인 하갈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여성 이야기 중에 첫 번째로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아주 이스라엘의 초창기죠.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우리는 족장이라고 하죠. 가족의 장, 시족의 장, 부족의 장인 것입니다. 근데 이 족장들은 다 남성이에요. 그런데 이 족장 시대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부인들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자분들은 너무 나약해요. 그리고 좀 무책임하고
말도 별로 안 하고 좀 약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아주 강하고 세고 그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족장시대의 이야기를 한번 훑어보면서 그 시대에 여성들의 역할이 어땠었는지, 또 우리들의 그 가족제도는 어땠었는지, 혼인제도는 어땠었는지, 또 상속제도는 어떻게 되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이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생겨요. 기근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가뭄이죠. 주로 물이 없어서 농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래서 광야 전체, 가나안 땅 전체에 기근이 생겼을 때는 가뭄을 이제 피해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항상 있죠.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죠. 우리가 낯선 땅에 와서 사는데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우니 당신이 나의 부인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바로 궁으로 데려갈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이 아니라 누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집트 사람들이 보니까 사라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잔뜩 합니다. 여기서 노비도 주고요, 소도 주고, 약대, 나귀 뭐 다 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고요.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로가 사라를 범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여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모든 집안에 태를 닫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이집트에 이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 어떻게 거짓말을 했느냐. 당신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사라를 당신 누인 줄 알고 데려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얼른 나가라. 사라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받은 선물은 다 그대로 가진 채 부자가 된 채 사라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굉장한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첫 번째 대상이 사라였던 것이죠. 저는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종되었던 집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출해 내신 행위, 그 구원 사건의 이제 시초죠, 이게. 근데 그 수혜자가 대상이 바로 사라였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부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살게 됐어요. 정착해서. 사라가 굉장히 착하고 뭐 신앙이 좋아서 그런 구원 행위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강하고요. 아주 고집이 셉니다.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라에게는 이집트에서 여종을 하나 데리고 나왔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갈입니다.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내 후손이 큰 민족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장대하게 돼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세월이 가는데 사라가 애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라가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나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지 않는 모양이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할 수 없다. 당신이 하갈의 방으로 들어가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습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여주인이 애를 낳지 못하면 여종을 대신 들여보내서 남편하고 동침하게 해서 여종이 임신을 하고요. 여종이 애를 낳으면 그 애가 여주인의 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습을 상징적으로 그 연출하기 위해서 그 여종이 애를 낳을 때 여주인이 여종하고 무릎을 마주댄다고 돼 있어요. 무릎에서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다 무릎을 마주대고 있으면 그 여종에게서 난 애가 여주인에게서 난 것처럼 보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릎을 맞대고 이제 해산하는 그런 그 습관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여주인의 애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이런 제안을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돼서 하갈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동침을 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하갈이. 근데 이제 여기 재밌어요. 임신한 하갈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인 사라를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항의를 하죠. 저 하갈이 못됐다. 내쫓아버리자.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맘대로 하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맡겼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막 학대해요. 그래서 학대 받다 하갈이 못 살겠다 하면서 광야로 도주합니다. 광야로 도주했으니 임신한 채로 얼마나 힘들어요. 물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됐는데 그때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갈에게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다 들으셨다. 그리고 사라의 집으로 가서 애를 낳고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으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유롭고 야성적이고 호전적인 그런 조상, 그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렇게 보니까 거기 샘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 야훼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외치고 그 샘터를 그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샘이다. 이렇게 붙였다고 전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얘기가 또 한 번 나와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하갈이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사라도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죠. 근데 사라에게는 이삭이 막 자랄 때 이스마엘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나이도 많고 경쟁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눈에 거슬린다. 내보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이 약간 고민을 해요.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할 수 없지. 그래도 당신 말대로 합시다 하면서 사라의 요청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막 가죽 부대에다가 먹을 것도 챙기고 물도 챙기고 이러면서 내보내요. 그래서 하갈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들에서 막 이제 방황을 하다가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죠. 내 아들이 이렇게 죽는 꼴을 못 보겠다. 그러면서 막 오는데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어쩐 일이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어서 가서 아이를 안아 일으켜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갈이 보니까 샘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얘기가 굉장히 비슷하죠. 사라 극성 맞고요. 아브라함
그냥 착하고 약하고요. 그 다음에 하갈 있고요. 광야로 나갔고요. 거기서 샘물을 발견해. 이렇게 해서 두 얘기가 굉장히 비슷한데 두 번째 얘기가 더 길고 세련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학자들이 많은 이론을 냈는데요. 어쨌든 두 얘기가 이렇게 연속으로 나옵니다. 이 얘기를 읽으면서 저는 사라가 우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나. 대한민국의 그 교회 여성들, 자기보다 좀 지위가 낮은 사람을 막 구박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또 애 낳게 또 이용도 해먹고 뭐 이런 거에서 그 굉장히 스탠다드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여자들은 하나님은 참 너무하시다. 왜 하갈 편이 아니고 사라 편이신가? 맨날 하갈 보고 사라한테 가서 그 복종하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너무했다. 뭐 이런 그 불평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사라를 제일 처음 그 바로의 궁에서 구출해 내시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크게 그 창대하게 만드는 주인공 역할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조상 할머니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저는 야훼 하나님은 사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렇다고 사라가 그렇게 인품이며 고상한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성 편이셨다. 사라가 겁탈당하는 것을 굉장히 화를 내시고 막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사라를 높이셨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그 후계자가 된 게 아니죠. 이스마엘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보면. 근데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이삭이죠. 그러니까 저는 족장 시대를 이끌어간 주역들이 남자들만은 아니고요. 사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조상 할머니로 부각시키신 게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한국에서도 항상 이제 아버지만 기억하지 말고 어머니도 기억하자, 뭐 이런 운동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 여성으로서 사라가 이스라엘의 조상 할머니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얘기에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일부 다처자 때문에 한 집에서 본부인과 첩이 같이 살면서 그 생기는 갈등을 익히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그 일부 다처를 어느 정도 비판하는 그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요, 뭐 본부인이 애를 못 낳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애를 낳는데도 또 첩을 얻는 경우도 있고, 이 갈등이 굉장히 많은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또 이복 형제들 간의 갈등, 뭐 상속 문제에 얽혀가지고 뭐 죽이고 다투고 고소하고 너무 많죠, 이 문제들이. 이런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보는 그런 계기가 이 얘기를 통해서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애 낳고 뭐 후계자를 이어달라 그러면서 외국 여성들, 필리핀, 베트남 여성들 막 그 돈 주고 사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 사라와 하갈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씹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갈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여성이죠, 몸종이죠,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중고를 겪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밑에 있는 계층이죠. 그런데
이 가장 밑에 있는 이 여성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찾아주시고 격려하셨다는 거, 이건 정말 정말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하갈이 인품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그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하갈은 교만해지기도 했었던 여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아파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편에 서신 것입니다. 하갈을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자식의 이름을 스스로 붙여줄 수 있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배웠는데 이제 아들을 낳거든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통한 네 자손들은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크게 불어나게 해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뭐 큰 민족이 되겠다. 이런 얘기들, 이거는 굉장한 아주 놀랄만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가장 천했던 하갈을 위로하시고 배려하셨다는 거. 그리고 이 하갈에게 주신 이 예언은 사실은 그 임마누엘 예언, 이사야서에 나오는 임마누엘 예언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 수태고지와 아주 같아요. 그 양식이. 그래서 하갈도 야훼 구원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어가게 하셨고요. 사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조상 할머니가 되게 하셨고요. 동시에 하갈을 통해서 베두인 조상의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그 야성적이죠. 그 와일드한 그 유목민 베두인족을 크게 또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뭐 사라 편이다, 하갈 편이다, 이렇게 편을 나누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편이시고 또 여성들 편이시고 여성들을 들어서 조상으로 쓰시는 그런 귀한 그 메시지를 이 이야기에서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차별과 그 남을 그 배척하는 태도를 버리고 우리도 그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